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합니다.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빛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마라. 또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침묵하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판단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죠. 그러므로 이미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또 죄인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죄를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먼저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죄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응급 환자가 있으면은요,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응급실에서 살려야죠, 그렇죠? 응급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생활의 습관에 또 뭐가 문제인지 다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것은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살려놓고 난 다음에 이거 조심하시고 이거 조심하시고 이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냐면 교회 안에는 선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으로만 가득 있으면 판단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선과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그것이 죄인가, 또 선한 일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죄의 문제를 다루되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끝없이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말한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요 교회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죄는 문제 없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잘못된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대상인 거죠. 세상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판단할 것이 없고요. 교회 안에서는 죄인과 또 선인, 또 죄와 또 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롭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죄 지은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정죄하시면은요, 그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재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난 다음에는요, 판단하고 난 다음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용기도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내쫓아야 되죠? 먼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쫓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교회가 품어지고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 죄가 더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요, 그 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죄 지은 자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요, 교회 밖으로 출교하는 그런 권징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루는가 바라보면서 그 스스로도 다른 성도들도 죄를 짓지 않은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 감리활동에서 배우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기능 중에 하나는 이 권징을 잘 시행하는 겁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잘 다루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땐 그 잘못에 대해서 교회가 여러 단계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단계가 출교죠. 내쫓기까지 그 죄의 문제를 교회가 다루면서 교회가 죄의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물론 사람들이 교회 정치를 하면서 엉뚱하게 권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서 내쫓는 그런 일들이 분쟁하는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죠. 이런 권징은 잘못된 거죠. 모든 권징은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권징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교회 가운데 권징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성도가 중요하다 이런 이유만을 가지고요, 그 죄를 덮어주고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유력할수록 돈 있고요, 또 힘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죄를 지어도요, 못 본 척 그냥 넘어가고요, 또 그가 교회 가운데 물질로도 무엇으로도 많이 헌신하면 그것으로 눈 감아주는 경우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의 범죄를 알면서도요, 그냥 무조건 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교인들이 죄를 짓는 데 더욱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고요, 국가적으로 큰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하면 우리가 회개를 그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출교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니까, 대기업 회장이니까, 그 사람의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유익하니까 세상적으로 악한 죄를 지어도 교회가 품고 안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요, 교회가 온전히 권징하고 또 심지어는 출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보여줄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권징의 기능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다루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되,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가 이때는 모든 교회들이 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코로나 확진되어지고 또 염려해서 걱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위기를 또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옥학 원사님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나오지 못하시고 오늘도 검사 받으신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도 우리가 또 염려하고 검사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문제 없이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제 없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서문지 안수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조선옥 전도사님과 주님의 교회 박매선 사모님 후유증과 전이와 재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온전히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들과 삶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부터 또 금요일까지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